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분열을 겪고 있었고 서로 싸우고 있었고 특히 기독교에 대한 지식의 차이, 경험의 차이, 역할의 차이들로 다투고 있었죠. 그때 바울 사도는 모든 만물이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우리가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그런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의 특징인 것으로 말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3장에 걸쳐서 구원과 관련된 삼위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희생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전하여진 것을 마치 비밀처럼 이때까지는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드러난 것으로 말한 이후에 그러니 유대인들 역사적으로 수백 년,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왔던 유대인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믿은 방금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특히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한 하나님과 한 구주, 한 몸과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통일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4절부터 6절 사이에 바울 사도는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으로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삼위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를 잘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세 하나님 사이에 분열이 있거나 분리가 있지 않고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한 성령과 한 주로서 한 몸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 이 각 지체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몸과 연결되고 각 지체가 서로 몸으로 연결되어 있도록 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의 주요한 면이죠. 그래서 하나님 또 성부와 성자뿐 아니라 성령의 독특한 사역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분으로서 성령의 역할을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여러 편지에서 성령은 각 성도를, 각 교회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메어놓는 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고 골로새서는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줄로 말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이런 주요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로서 존재하도록, 교회가 교회로서 그 사명을 제대로 이어가도록, 특히 성도가 성도로 존재하고 유지되게 하는 일에 성령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통치자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특히 구원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성령이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을 많이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처럼 성도를 하나가 되도록 서로 연합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하는 일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특히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와 조화롭게 관계를 맺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에 부합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빌립보서나 빌레몬서나 골로새서, 특히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던 이 옥중서신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와 부합하게, 그리스도와 어울리게 살아갈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을 여러 번 했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적극적으로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한 몸과 한 성령이라는 이런 개념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유대인들처럼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한 소망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부르심의 소망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이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는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하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도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는 소망을 아주 강조했고 에베소서에서도 이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깊이 연관이 있고 믿음에 굳게 있고 터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말했을 뿐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가 되는 것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 혹은 부르심의 소망 혹은 복음의 소망,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것,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했죠. 골로새서에서도 이 모든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당신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 믿음과 한 세례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한 주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줄, 실제적인 끈처럼 우리를 묶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허락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성도가 하나가 되고 한 교회가 되고 한 믿음을 가지는 것조차도 삼위 하나님의 노력과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했는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가 되고 한 소망을 품는 것이 왜 영광스럽고 풍성한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말했는가?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것을 기대할 뿐 아니라 참으로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다. 한 마음과 한 뜻. 빌립보서에서도 말하죠. 한 마음과 한 뜻을 많이 강조했고 에베소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그에 연결되어 있는 각 지체도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단지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좋은 관계 유지하고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 몇 명 모여서 같이 잘 지내고 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게다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할 때에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 정도를 가지고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의 전부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악을 들추어 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마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처럼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이 죄인을 구원해 달라고 고통스럽게 엎드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도 우리가 뭔가 조작을 하거나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뭔가 설정한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할에, 성령의 도우심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달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어떤 일들, 방해와 유혹과 흔들림, 이기심, 자존심, 몰이해, 그 다음에 자비와 용서가 없는 이 냉정함 같은 것들은 단순히 성격이 안 맞거나 단순히 서로 간에 어떤 의견 충돌이 있거나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복하지 않는 내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이 평안에 하나 되게 하는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 순복하지 않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파괴적인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간악한 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너무나 무섭고 죄송하고 고통스럽고 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사실은 마치 용광로의 그 용암처럼 들끓다가 뿜어져 나오고 폭발해 나오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괜찮을 때는 그냥 서로 간에 터치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이나 하면서 자기 신앙이나 지키는 정도로 하면서 괜찮을 때는 이게 땅 밑에 묻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르려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굴복하고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내가 연단을 받는 한이 있어도 망치로 두드려 맞고 불순물이 제거되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순복하든지 아니면 이 용광로를 분출시키면서 난리가 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 둘 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 안에 들끓는 그 악함이 분출돼 나오더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인 당신들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당신들, 그래서 멀리 있던 당신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단순히 마음을 고쳐먹고 뭔가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창조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언제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죄 앞에 당황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분명히 보고 그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몸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삶이 없는 자는 성도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서 그 진흙탕에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일어서는 일이 없는 것은 연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쨌든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맞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고 그 안에 구성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 맞다면 그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한 성령과 한 주와 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어져서 결국 하나가 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괜찮은 척하거나 하나인 척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한 부르심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 모든 것과 특히 하늘의 하나님과 성도와 화목하게 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분별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들을 느껴가면서 한 몸과 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달성해낼 수 있는 거룩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듯이 나 같은 사람과 당신들도 하나가 된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통일된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만유 곧 모든 사람, 모든 성도를 통일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주관하고 가능하도록 하신 이 하나님이 모든 성도의 아버지이신데 그렇게 통일되게 하시고 그 통일된 공동체 안에 계시는 분이야말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언제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일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한 마음과 한 뜻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가. 빌레몬에게도 노예에 불과한 오네시모와 형제가 되기를 얼마나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가. 골로새 형제들에게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얼마나 바라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저 예수 믿는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보자가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뿔뿔이 흩어지고 갈갈이 찢어진 인간이 그 뿌리 깊은 죄악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통일되고 믿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주, 한 몸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 이 작은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십니다. 너희들 하나가 돼. 그러면 내가 같이 있어 줄게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도 우리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뭘 보았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성도가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그 광경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데, 이 피조물이 뭔데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끼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서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이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말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마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기꺼이 받아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 교회, 한 거룩한 성도, 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면 두리뭉실하고 뭐 그런 거지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면 진심으로 하고 성도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한다면 내가 남들보다 가장 밑바닥에 가는 것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남도 돌아보는 그 일,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면서 말하신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구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놀랍고 영광스럽고 세상의 어떤 동호회나 단체에도 있지 않은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됨, 이것이 교회이고 성도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니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모난 것이 많고 가시가 돋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냉랭하고 냉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어서 조금만 실망하거나 자존심이 상해도 금세 남들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들이고 죄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 우리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자연스럽지 않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격려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거룩한 공동체를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셨던 분이시고 성령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진리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고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느 교회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적은 지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각 교회도 또한 하나로 연합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오니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 성령의 모든 역사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케 해 주셔서 비록 우리에게 수많은 변수가 있고 악의 유혹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여, 아름답고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성도들의 모든 삶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한 주간의 삶을 멈추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참으로 온유하고 거룩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용납하고 품어주며 사랑하며 거룩한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